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각자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갑옷을 취하라.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전쟁 10번째. 반드시 쫓아내라. 소제목 중에 소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7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그냥 각자 기준이죠. 내가 볼 때 해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더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과, 어릴 때부터 생각이 항상 악한 뿌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정하시고 나서도 몇 년이 더 흐르고 있는 거죠? 최소 120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횟수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필요한 시즌이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20년은 또 하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깨달을 것을, 하나님을 찾을 것을, 생각이 바뀔 것을, 변화될 것을 기다려준 시간이 몇 년이었다? 120년이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문이 안 났을까? 아마 그 근동의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야, 저 아라랏산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대? 배를 배를 만드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면, 만나면 그런 얘기 충분히 했을 거라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도 노아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치관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노아에게 무엇을 봤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가치관을 봤어요. 생각을 봤어요. 그의 의도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될 만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자기 가치관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내가 느끼는 것, 그렇죠? 내가 품은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죠. 노아는 왕따였을까? 왕따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배를 지을 수 있었다? 과연 노아 8명에서만 그 거대한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썼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대주기도 하고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했을까? 노아와 보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일을 돕고 뭐 월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대주면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이 120년 동안 교제하면서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그쵸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죄악이 가득하다.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편협된 이야기일까요? 굴곡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단면을 본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도 하나님께서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종말론이나 뭐 신약으로까지는 제가 이번엔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고 할 때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멸하러 심판주로 오실 것인가? 누구를 지옥으로 멸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뭘 해야 할까요?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면에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명기 9장에 보니까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이 7 족속이 뭐가 가득하든가요? 악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족속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생각이 악으로 하나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흘려보내든지 무엇만 흘러나올까요? 악한 생각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살 버릇 보면 뭐 이런 것처럼 여든까지 간다. 그 다음에 너 싹수가 뭐 노래. 그럼 싹수라는 말은 어른들한테 쓰나요? 아이들한테 쓰는 언어인가요? 보통 우리가 이것은 나이가 적은 아이들한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싹수가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렇죠? 건강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냐 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네, 악이 가득해요. 자, 두 번째. 근데 악이 가득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7 족속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을 탐지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 뭐 안악자손도 있고 이 안악자손은 굉장한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악자손 해가지고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면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약간 안악자손도 있고 그들은 철 병거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들은 뭐 단적인 예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뭐 가방에 담아서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마어마한 그저 땅이 기름지다, 풍성하다, 윤택하다. 그러면 그 정도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군사력도 뛰어나고 거대한 여리고성은 정말로 천하무적이죠.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 성을 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넉넉함이나 부유함이 우리의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무엇에 우리가 사단이 유혹할까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넉넉하고 하여간 뭔가 좀 더 소유하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여간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죠. 추구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면 이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 우상 숭배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유해야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진 거죠. 그들이 무엇이 가득하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생각이 늘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든 뭐는 없어요? 의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살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 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음해요. 볼 때. 무음해요. 그냥 무음한 거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문제없이 사는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니?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20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 되기를 원하셨나요? 모세야, 너는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모든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 하면 말씀의 사람들을 불러요. 이것을 한 용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일단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더라?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가 뭘 품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드러낸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한 믿음일까요? 삶을 전제로 한 믿음. 성경의 용어는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 즉 죄가 가득한,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뿌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즉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람, 헤렘 이런 단어를 다뤘는데 이것이 멸하다, 전멸시키다 이런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멸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즉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일어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23장 13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의 가치관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내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싸움의 방법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옮겨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멈추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귀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저 2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일까요?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요?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어려서부터 생각에 패역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어떤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든 어떤 부유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든 어떤 연합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너희 앞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죠. 이 단순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전략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고 우리는 무엇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즉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해요, 강력해요, 부유해요, 넉넉해요, 견고해요. 체력도 좋고 무기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 배나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지 않아야 할까요? 외형적인 조건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대시할 때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우리를 파송하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어디다 사용해야 할까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다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그 이리를 막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길을 내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9절의 말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들이 쳐들어 오지만 하나님이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전부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수많은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어야 할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오실 주기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신부로 단장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건립혀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는 몇 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안 찾아봤죠? 제가 대신 찾아봤습니다. 2번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결국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를 간단하죠. 뭐 이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니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그다음에 그 시대의 거룩한 용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했어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오후에 나눌 거고 시간이 안 되면 수요일 날 나눌 건데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는 경외함이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순종함이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지켜 행하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섬기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됩니다. 이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첫째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서 계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였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고 있나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회개하라. 둘째가 뭐였죠? 복종하라. 셋째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상태에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어떤 것을 만나게 될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이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히 사랑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요 내 손에 넘겨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너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능히 그들을 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에 붙여줬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들이 전쟁에서 뭘 원하는 걸까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한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걸 아까 23장 11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랑하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볼까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전쟁을 할 때, 또 새로운 성을 올라갈 때, 또 새로운 이제 그 일곱 족속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매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일어나 올라가서 취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간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불순종.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단순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만 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 1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할렐루야. 26절 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26절은 뭐예요? 순종이죠. 예, 하나님께 손에 붙였다. 근데 올라가니까 또 다른 전략을 줬죠. 야, 단창, 짧은 창이죠. 이 손을, 아이성을 가리켜. 이 손을 내리지 마. 그랬더니 2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 다 지멸하기까지 단창을,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칼날로 피를 묻혔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칼을 뽑아서 아이를 성을 가리키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순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 다시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3절 말씀 보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제 하나 각자 한 부족 한 마을 가지고 안 되니까 5부족의 5마을이 연합을 형성했어요. 그들은요. 왜? 한 마을이 안 되니까. 그래서 5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쫄만하죠.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손에 붙였으니 올라가 그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기록된 것은 요 10장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2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큰 우박으로 그 연합군들을 큰 우박이 내려서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깨지겠죠. 예, 깨질 뻔했어요. 2번째는 뭐 하냐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태양이 그쵸 뒤로 물러갔다. 와우,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아담에게 주었던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담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 근데 실제로 창조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믿음. 창조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바라는 것이 있는 것만 바랄까요? 없는 것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은 뭘 가지고 있다? 창조성,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준비됐나요? 자, 이제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것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때 언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32절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쟁하는 영적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본 겁니다만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 6절. 홍해까지 쫓아옴으로 그들을 붙여주어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고 하는 강에 전부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모든 악의 괴계를 우리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자들, 어둠의 권세들,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 악한 영과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여 오든 우리에게 접근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줄 거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마음이 녹지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곱 족속을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일곱 족속의 상태가 어떤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 그들이 육적으로는 막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 근데 지금 일곱 족속은 뭘 품었어요? 죄악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드디어 민족을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건너가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40년 전에 능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이해가 된 거죠? 이미 모세 때 능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거룩함, 믿음,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사랑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일곱 족속에게 연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도록 명령하고 있나요? 너는 온전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너는 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거룩한 전쟁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이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문화로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들다. 복음이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이제는 막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에 그렇죠? 영향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만 경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스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딨니? 아멘. 안 되는 게 어딨니? 아멘. 여러분, 시대가 악해도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그 전부 마귀의 간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 미래학자들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걸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목회자 쌤에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전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요즘에 목사는 전도 안 돼요. 얘는 관계 전도밖에 안 돼요. 왜 관계 전도밖에 안 돼요라고 스스로를 왜 이렇게 그렇죠? 좁힙니까?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여줄 겁니다.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없나요? 부흥하는 교회는 없나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없나요? 세례 주는 교회가 없나요? 있죠? 그럼 왜 그 교회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소견으로 여러분들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연에게 말씀을 주셔서 비밀한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잃어버렸던 수많은 생명들을 이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세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갑옷을 치아라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의 13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